오늘 제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순전한 복음의 능력.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그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복음 자체가 순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게 한 약속을 절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원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각각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종류대로 낳습니다. 종류대로 심습니다. 아멘. 정확한 복음을 심으면 정확한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행동하면 결과인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그 하나라도 흐트러진 것이 없고 100%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정확하게 심겨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일하는 원리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많은 사람들은 씨앗을 심기보다는 그 씨가 심겨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성적 사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라. 씨가 나서 자라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능력으로 역사하는 메시지, 우리 테올 오서 목사님 책을 보면 그가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4가지 수준의 단계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걸 단계로 조금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I saw Jesus. 두 번째는요, 나는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I saw Jesus at work in a person.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3단계와 4단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I saw Jesus in His word.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I saw Jesus at work in me. 그 말씀이 내 안에 왔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이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이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인간에게 전이되어지는가? 4가지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나무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무지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복음, 단순한 하나님, 단순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메시지.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쏟고 있습니다. 더 이상 쏟을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예,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바나나를 맺습니다. 살구를 주면 살구 열매를 맺습니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예, 성부, 성자, 성령, 예, 삼위 하나님, 복수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예,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말하심으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만든 피조물들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고 예수님을 닮았고 성령님을 닮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20절, 17절, 18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아들 되게 하고 딸 되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구출받아야 될 존재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구출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여기 있네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들의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위임을 받아 똑같이 그 일을 대신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시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량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일합니다. 뭐라고요? 질문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도 뭔가 말해요. 그럴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뭘 말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들 때, 부정적인 거나 의심이 들 때. 자, 4절. 뱀이 또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을 대적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부둥킬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장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수치감이 떨어졌습니다. 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다. 뭔가 찝찝해. 여러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이건 뭔가 찝찝한 상태를 오래 가져가지 마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지금도 기회가 있고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 복음이신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가십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이 내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받으십시오. 이 시간 치유 받으십시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선물이 다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물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자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가가 있지.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받습니다.